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께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역사의식, 그러니까 자신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동력과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아자찬 자기 만족에만 빠져 있으면 교만해지기 쉬운 게 바로 인간이죠. 그리고 일종의 남들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기 쉬운 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역사적인 의미로 시간을 돌아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했고, 내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이것이 내 능력 밖인데도 불구하고 우연찮게 하나님이 은혜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흘러가지만 무엇이 남을까요? 기록이 남습니다. 우리 삶에도 기록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식을 갖고 역사를 통해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건 살아가는 오늘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행한 일은 후대 사람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저 이인수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역사적으로 남는데 후대가 우리를 평가하겠죠. 이 목사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그런 성도였고,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안수집사님들, 그런 집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왔다. 그런 평가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일파가 있는 것이고요.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신사 앞에 엎드리고 부끄러운 신앙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저 같아도 그것을 장담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역사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신앙의 삶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어딜까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구원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 너희 중에는 혹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많은 고민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것일까요? 사실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암묵적으로 그냥 용납하죠.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사실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돌아봐야 돼요.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은 확보된 것이 아니에요.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큰 착각이에요. 구약시대요, 남유다가 멸망받을 때 성전에만 있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처참한 패배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율법 학자들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을 오히려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 자들과 성전을 함께 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보내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 시대 역시 헤롯 성전을 채우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오히려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들이 성전 안에 있어도 구원받지 못함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야 될 조건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 있으면 그나마 좋은 거죠. 그나마 좋다라는 거죠. 그러나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구원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약간은 금지예요. 우리 교회 안 했으니까 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사실 그것이 말하기가 편하죠. 근데 정말 돌아봐야 될 건 교회 안에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직분을 받고 어쩌다 보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묵상하고 하나님 율법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진지하게 돌이켜 봐야 합니다. 직분을 받으면 자기 직분에 취하고 오랜 신앙의 연수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지 달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점검하라는 거죠.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에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듣는 것과 믿음의 삶이 결부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즉 아는 것과 듣는 것과 행함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 행함이 일치되는지 달아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믿음은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오늘의 말씀처럼 이렇게 영상으로도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들음과 행함이 일치될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살아내는 것은, 그렇게 듣는 것을 살아가도록 하는 힘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당시 핍박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들음과 행함의 일치를 강조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말씀 듣기는 좋아하는데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어려움과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시고 구원을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안식, 즉 구원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된 질문이고 고민이고 염려고 두려워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수백 년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 참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을까? 말씀을 받았는데도 순종하지 못해서 오히려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예가 출애굽 당시에 명확하게 설명이 되죠.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을 했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홍해를 가르치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에서 물이 나오게,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불평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교회 안에 왔는데 그런 밑바탕이 깔리고 있는데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0일을 1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땅은,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능히 가질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능히
믿고 행해야 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만 신앙인처럼 보여줘서는 안 돼요. 그 말이 삶이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보고 통곡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명확한 건 그들의 선택은 그들 스스로예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되었다는 것은 책임을 전제해요. 우리가 신앙이 우리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가장에서 가장 먼저 된 것은, 세상에서 먼저 된 자들,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직분을 받은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의지가 충동할 때 내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는 고민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말초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두려워합시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두려워해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살아가는 의미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